오늘은 5월 첫 주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잘 들으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럼 어버이 주일은 뭐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잘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과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특별히 그 중에 6장 6절에 있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0년 동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때로는 물과 음식이 얹고 진성의 위헌이 있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강조점을 생각한다면, 첫째로는 현재보다 천배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중심은 언제나 백성들이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에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이제 후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란 만사란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잡다진다 할지라도, 극한 환난의 때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는, 반드시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승리의 길로 갈 줄로 확신합니다. 네 번째 보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나온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니간에 두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닦은 눈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예 주의시키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들이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공부 좀 해라. 그거는 강조를 안 해도 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하며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말의 말씀은 서두른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이 원어의 뜻은 느긋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연하나 수토를 갈 때에 칼을 수토에다가 갈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꾸준히 쉬지 않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인스턴트 시대에 대해서 칼을 갈 때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썩 드물죠. 어떻게? 그냥 부랴부랴 급하게 그 쇠 같은 데 어디다가 그냥 그대로 슉 하면 땡기면 잠시는 쓸 수 있지만은 이빨이 다 뭉그러지고 날고 얼마 쓸 수가 없어요. 급해서 제가 그걸 갖다 놓고 하는 쫙 해서 한 번은 써요. 그런데 우리 구이사님이 칼을 갈아주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왜? 수틀에다가 정성을 들여서 오랫동안 계속 가니까요. 잠언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는, 내 아들아 내 나를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도를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내며 이것을 내 나온탄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날선을 노릇같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내녀 나온탄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 날선을 많이 알면 낯이 어두운 단에 등불을 들고 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날씨는 내 달에 등려 내 길에 띠치라 그러십니다. 시편 18편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그러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어선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아는 지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도려서므로 무서운 날선합니다. 내가 지식을 도려서므로 네가 하나님 날선을 도외시함으로 네가 하나님 날선을 외면함으로 네가 하나님 날선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나도 너를 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 날선의 율도를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연내 좀 큰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하루에 내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냐? 그런다는 천한당입니다. 하나님 안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종기한 단열에 쓰지 못하게 됩니다. 노틴을 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교에 크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청년 때에 그가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에 구슬하게 되었습니다. 무당이 와서 구슬하다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의 갖고 있는 책이나 옷이든지 이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니까 다 태우라. 그래서 그 분노가 그의 옷과 책이며 끄집어내서 그 책이라니 결국은 성경책이 나오죠. 다 태웠어요. 그 청년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교회로 달려서 기도하다가 그는 다시 납니다. 나는 앞으로 식사 문제며 학교의 등록금 문제며 자기가 해결해서 혼자 살아가야 되겠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탄에 가서 지게를 짊어집니다. 건축업에 가서 지게를 낮에는 짊어지면서 그리고 등록금을 마련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티능이던 자기 어깨를 다시금 거울 앞에 뒤쳐보면서 그는 새로 다시내 놉니다. 나는 친척도 없고 나는 식구도 없다. 나는 부모도 없다. 나 외에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면서 혼자인 예수는 그 대신 나는 믿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거기서 보니 시작. 누구든지 특히 자기 가족을 네 돈을 불신자보다 이 말씀을 읽다가 나 안에 딱 와닿았어요. 나 안에 찔리는 닿아서 그는 괴로워하다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리고는 지우러 갔습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온 식구를 예수님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가족이 좋고 부부가 좋고 식구가 좋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자마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남편 길들이기 혹은 부인 버릇 고치기, 가장 행복할 때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운 것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갓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에 노래 속에 들은 것이 남자는 여자를 조전박살 내야 한다. 거기 가득 들어있고 여자는 또 질세라. 남자의 간 큰 간 그 간을 줄여야 한다.
이른이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간에 싸움밖에 없는 거니 갈등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목사님 날씨 놓으니까 가정이 좋고 부부가 좋고 가족이 그렇게 그래도 좋다. 젊어서는 여러분 사랑과 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늙어서는 산전수전 다 겪고 더 둘생 여기는 나옴과 정이 더 짙은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간 뒷돌에 뛰어노는 병아리 한 날이 도왔소. 그러니 도왔지. 이 논이 늙어서 논도신 하려고 먹었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영감들 없는 사람 같아. 잘했군 잘해서 그러게 내 영감이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두두의 사랑은 지극하며 자녀는 두노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챙겨 놓았다니 얼마나 더 기쁜 일이요. 참 잘했다. 그렇지 못하는 가정을 돌보지 않으는 가정에 관심이 없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연애 울타리 안에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상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글이 아닌이라는 것이 네 번이 나옵니다. 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의 모든 돈사의 일이나 우리 육체나 우리 영혼이나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 라띠 최고 계층의 선생에게 찾아갔습니다. 누구나 두노라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을 겁니다. 훌륭하게 키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라띠에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언제부터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라띠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일찍부터 가르치세요. 또 다른 어떤 젊은 부인이 2살 된 아이를 등에다가 업고 역시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그때 라띠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2년이 늦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린이는 일찍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에는 태중에서부터 교육을 한다 해서 태교가 또 유행이지요. 그 중에 특별히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구세군에 캐세린 부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8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모두 나름대로 사회에서 크게 공헌하는 그런 자녀로 참 키운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 부스 대장을 잘 도우면서 자녀를 양육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양육하고 그렇게 키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며 부러워서 묻게 되죠. 그때 그의 어머니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와서 나쁜 생각을 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집어넣어 준 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컸다 그랬습니다. 요즘 부부들이 맞벌이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언제 자녀들에게 성경 한 권 읽어주고 성경 통화 한 권 어릴 때 해주지 못한다는 그건 비극입니다.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이 노는 날 잘 돼 있으면 그게 두노의 멸관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생각은 마치 녹과 같으냐 백지와 같았습니다. 백지에 먼저 새긴 것이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대지다가 먼저 새겨주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 먼저 새겨버리느냐? 우리의 두 노릇을 해야 할 책임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나지나 지옥 간다니 그 무슨 의인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의인이 있어요? 한 의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놀이가 될전저 꼴이 되지 않게 해줄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낸 포로 시대 이후에 해당해서 학교 교육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가르치는데 날선을 그저 외우게 했습니다. 외우게. 암기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에 암기시켰습니다. 중학교 연령쯤 되어서는 지혜의 날선인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이는 마치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아이들에게 중학생 때는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날선을 가르쳐줘서 삶을 살아가도록 적용하는 교육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선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선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인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독을 닫고 들에서도 독을 닫을 것이며 내 노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독을 닫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단죽 그릇이 독을 닫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독을 닫고 나가도 독을 닫을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날선을 믿느냐 말이요. 이 날선을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이거는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실력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날선하는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는 부족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쓰시게 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요. 이 날씨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전 미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비례에 볼 때에 3%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나 미국 전체 대학 교수의 3%가 유대인입니다. 모든 지성인이 유대인들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24%의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계 미국인, 유대계 유럽인,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그 날선대로 살아가는 약속의 날선대로 들어가도 네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놀이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며 네가 구워줄지언정 구인받지 않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미리 이야기할게요. 야, 아따가 널 위해서 기대해주고 싶던데 올라가자. 어린이는 좋다고 따라 올라옵니다. 중학교쯤 되면요 표정이 벌써 뜰뜰해요. 그 왜 그러냐? 평소에 엄마나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기도했지 그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논에 다 되었으니 의뢰 해준다 생각해주고 기도서 올라오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시는 곧 너는 내 아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할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 또한 6장 5절에 보면 너는 나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인격 전부를 기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자녀들을 본을 보이며 살라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하도 먹을 것이 귀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할 능력이 없을 때에 잇 하나도 덜기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누돈에 굴을 만들어 놓고 며칠 먹을 양식을 그 안에 넣어주고 늙어 두 논을 그리고 버리고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온논이를 그곳에다가 버려두고 그리고 지고 갔던 지게를 돌리고 그리고 가려니까 자기 아들이 지게를 주선선 질러지고 그리고 따라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그걸 가지고 오느냐. 그때 아들이 말하는 아따가 늙으시면 그때 다시 내가 이 지게를 사용해야지요. 이 날 한마디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게 뉘우치고 다시 자기 온논이를 놓으시고 왔다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사라지냐? 고려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 속에서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다 듣고 있어요. 나를 안 할 뿐이지. 누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학교 교육, 학원? 아니요. 과외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교육으로는 아이를 다르게 키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선생들이나 교회 지사나 교회 권사나 우리 안수사나 아니면 교회 목사를 갖다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서 비난해봐요. 어디 될까요? 그 자녀들이 교회도 될 수 없는 죄인들만 놓였구나. 더러운 인생들만 놓였구나. 내가 거기 가서 배울 거 놓이느냐. 결국 자기의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엄마들이 그걸 몰라요. 좋은 점만 이야기해 줘야 교회가 난 참 좋구나. 이래서 아이들의 신앙이 곧게 자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치원 선생이 아이에게 백지를 한 장을 딱 줬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노릇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자기 언론이 노릇을 그리는데 어떤 아이는 자기 언론을 그리는데 유난히 입을 크게 그렸어요. 어떤 아이는 자기 언론이의 주눅을 아주 크게 마신 복싱 클럽을 낀 것처럼 말입니다. 주눅을 크게 그렸어요. 어떤 이는 언론이의 얼굴 중에서 귀를 조그맣게 그렸어요. 그걸 보고 참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얘야, 왜 엄마의 입을 그렇게 크게 그렸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너무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입을 크게 그렸어요. 둘째 아이에게 엄마의 얼굴보다 엄마의 손이 더 크다? 왜 그렇게 그러냐? 왜 이렇게 유난히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꼭 말할 때마다 쿡쿡 손으로 자꾸 때려요. 그 손을 우리 엄마 그러는 때리는 손. 그래서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조그맣게 그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귀를 유난히 작게 그리냐 했더니 우리 엄마는요 내가 이야기하면 그냥 무시하고 안 들어요. 그래서 귀를 조그맣게 그렸대요.
여러분, 심리학자의 날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15세까지 성장하면서 작은한치 몇 돈을 질문한다? 50만 돈을 질문한다 그래요. 우리 젊은 엄마들 아이들이 엄마 이건 왜냐? 왜? 나 이렇다 그러나 아 그래요? 그게 아니요. 왜? 꼭 물어요. 그러면 엄마는 지금 다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누르니까 좀 구장스럽죠? 엄마 그렇다는 그런 줄 알아. 이상하게 파슈로 그냥 물러래요. 50만 돈의 질문을 아이들이 들어줘야 합니다. 그걸 다 설명해 줘야 합니다. 어릴 적에 한 일들은 잘 안 잊어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날선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날선으로 아이에게 채워줘야 합니다. 기억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두노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는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천국 건설의 주인공이 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어려서부터 할 수 있다는 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나귀가 이 백지 속에다가 그려 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노들이 그려 넣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노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